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는데 갑작스럽게 원인도 알 수 없는 염려가 나를 찾아와서 낙심시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지금 나타나는 온갖 조짐은 그것과는 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소망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지요. 부르심의 소망이 흔들리고 있는 것. 지난주에 율법과 믿음의 싸움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에 만져지는 것과 손에 만져지지 않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할례, 손에 만져지지요. 눈에 보이지요. 믿음, 손에 안 만져지지요. 눈에 보이지도 않지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쉬운 것 같지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눈에 보이는 할례와 율법을 따라가서 거기에 자기 신앙의 근거를 두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보니까 거기에서 그쳐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누룩이 온 땅에 퍼지듯이 내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이 거짓 형제가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전혀 엉뚱한 곳으로 나를 몰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안에 들어온 이 원수는 할례를 받고 난 뒤에 또 다른 것을 내게 요청합니다. 너 할례만 받으면 되냐? 십계명도 지켜야지. 십계명 지키려고 애를 쓰면 너 십계명만 지키면 되니? 모세의 율법 다 지켜야지. 이렇게 우리를 몰고 가요. 이유가 뭐냐면 내 시선을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돌려서 계명 자체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사람 속에 일어나는 그 마음의 연쇄작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4절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은혜로 시작했는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답니다. 율법에게 관심을 자꾸 가게 되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점점 관심이 멀어지고 끊어지고 은혜로 시작하였는데 행위 자체를 행하느냐 마느냐에 관심을 가지면서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보라는 달은 안 보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원수는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에서 소진되게 만들고 내 자신 안에 끊임없이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옥죄게 됐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끊임없이 판단하게 만들어서 내 마음을 얼음 왕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를 냉랭한 율법 공동체로 전락시키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은혜가 떨어지고 냉랭한 겨울 왕국이 오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원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율법 하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해 있는 성도의 시선을 그 율법으로, 행위로, 계명으로 돌려서 정작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무성한 행위만 남는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성도들 안에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종교 행위만 남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시점이 내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유도 알 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무엇이 찾아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보이는 것이 나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우리를 이제 복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 이끌어 갑니다. 오늘 말씀은 주로 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할 것인데 이 5절은 이후에 시작되는 모든 바울의 윤리, 바울이 얘기하는 성도의 삶, 그거를 풀어가는 핵심 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얘기하는 성도의 삶을 읽어가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이 조항이 전부 문자가 돼서 내게 율법 조항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할 이 바울의 신앙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니. 거기 보시면 우리가 무엇으로? 성령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복음 안에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마스터키는 성령이에요. 성령. 성도의 삶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끝을 맺는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성령으로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을 통하여 그 얘기지요. 내가 율법을 따라 살려 하면 나는 자연히 눈에 보이는 내 행위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안식일 지켜야지.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야지. 그 자체는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그곳에 관심을 두면 나 주일날 예배 나왔다. 자기 만족에 그치거나 예배 나오지 않은 성도들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나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이 있는데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도 주일날 나왔는데 저 친구는 탱자탱자 노는 것 같은데 왜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계명을 이해하게 되면 주님 몸이 부서지라고 일한 저를 주일날도 이끌어 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내가 주일날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나오면은 자기 만족에 빠지고 나오지 않으면 자기의 정죄에 빠지는 데서부터 벗어나서 이 일이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에게 여전히 시선을 고정할 수가 있는 거지요. 성령께서 나를 추동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마음을 열망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나는 주일날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원수는 나를 성령님은 지워버리고 내 행위만 보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 여러분 믿으시지요? 근데 이 믿음이 잠깐 있다가 날아가는 믿음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죄송하지만 항상 내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죄인된 나를 은혜를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부분들이 이 신앙이 견고하게 서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자신이 스스로에 대한 자기의의를 쌓아가지 않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면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뭘 좀 못하는 것 같으면은 스스로가 끊임없이 자기를 마음의 감옥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자학하고 판단하면서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그 뭐가 됩니까? 은혜 안에서 떨어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무성한데 교회에 하나님이 없어요. 행위는 무성한데 성도들 안에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데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도 내 안에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걸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견고하게 서가는 거예요. 일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깊어지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강력한 영적 본드가, 연대의식이 점점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으로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내가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하고 뭔가 관계가 멀어진 것 같아. 그럴 수 있지요? 하나님의 일들은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그 일이 오히려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주님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내 믿음을 자꾸 낙심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는 이 일이 성령으로 인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지금 내가 내 일을 하고 있구나. 빨리 알아차리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전히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잖아요.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머릿속에서 주파나를 튕긴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단어가 바람이잖아요. 성령님은 바람 같은 분이에요. 바람이 만져집니까?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요즘은 기상청이 있어서 뭐 그것까지 알려준다 그럽니다만 이 성경의 시대 속에서의 바람은 오는 흔적도 없고 가는 흔적도 없어요. 손에 만져지지도 않아요. 다만 내 피부에, 내 뺨에 한 차례 스치고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면서 아, 바람이 왔었구나. 그것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그와 같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서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로 잰 듯이 반듯반듯하게 빈틈없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40대에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50대에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60대가 됐을 때는 노후가 준비되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에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규칙적으로 모든 일들을 자로 낸 듯이 진행을 하지만 성령님의 사역을 조금씩 인식을 하게 되면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한꺼번에 버릴 수는 없지만 주님은 때때로 내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내 인생에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하지 않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도 넉넉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놀라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본인의 계획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면 졸갑증이 나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자기 안에 재단해서 넣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믿음의 소망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자신을 맡기면서 순종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원래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그랬잖아요. 소아시아로.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여서 드로아에서 청년 하나가 자기에게 손짓하는 환상을 봤어요. 바울이 그 환상의 뜻을 찬찬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지금 그곳에서 보내신다는 것을 알고 그 배를 타고 드로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곳이 그리스 지역에 대한 전도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면서 아시아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가깝고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점프해서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계획을 신뢰했다면 그는 그 환상을 일종의 판타지로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보고 끝나는 것으로. 근데 성령님은 내 인생 속에서 내게 치고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것과는 달리 나를 더욱더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초대하실 수 있기 위해서 내 삶에 치고 누르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해 갔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규칙하게 보이기도 하고 우발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즉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대충 하는 것과는 다른 삶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에도 이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만일에 사도 바울이 그때 그 환상을 무시하고 아시아에 머물렀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은 소아시아를 지나서 인도나 중국 쪽으로 선교의 방향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동양에 있었던 고등 종교와의 싸움에서 무너져 버렸을 거야. 기독교는 이제 막 태동한 신앙이고 성령의 역사와 역사 속에 축적되는 신앙의 뿌리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시간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역사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셨으니까. 근데 그때 이미 동양에는 불교나 힌두교 같은 고등의 수용 종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막 사도행전 속에서 성령 역사만이 있었던 교리도 갖춰지지 않고 틀도 갖춰지지 않은 기독교 신앙이 여기에 부딪혀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부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유럽으로 돌리셔서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영국을 거쳐 미국을 지나 그리고 아시아로 들어와 19세기, 20세기에 본격적인 영적 싸움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6절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지요? 그 밑줄 한번 쳐보십시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달려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그런데 너의 그 성도의 삶을 가능케 하는 모든 힘은 네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님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판명하는 기준이 있다.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고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념이나 주관적 확신이나 심리적 확신과는 이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말씀을 읽는데 예를 들어서 주님,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 말씀에 머무르게 됩니까? 혹시 제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한 그 믿음을 제가 보여주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오늘의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묻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암투병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친구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그 친구 나하고 친한 친구인데 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다만 그 친구가 암투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오늘 내가 직장 일 때문에 그 친구를 찾아갈 수는 없지만은 내가 메모 하나라도 남겨주고 과일 바구니 하나라도 병실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걸음인 줄을 믿고 그 친구에게 작은 메모와 함께 과일 바구니 하나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나는 이 본문을 읽기 전까지 내게 그런 생각이 떠오르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신다고 믿고 순종을 한 거지요. 그리고 보냈더니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야. 내가 오늘따라 암투병하면서 너무너무나 힘들고 낙심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네가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줘서 내가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른다. 답신을 받는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식의 반응들을 자주 듣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이런 식의 간증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삶의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늘 삶이 새롭고 흥미진진합니다. 30이면 30의 맛이 있고 40이면 40대 맛이 있고 50대는 50대 맛이 있어요. 60대는 60대 맛이 있겠지요? 저는 50대 중반이니까 이제 70대는 70대 맛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산이라는 게 없구나. 죽을 때까지 영원히 청춘이구나. 왜냐? 그 대에 걸맞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에 이끌리면서 살면 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령님이 이끄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세상에서 은퇴했다고 신앙의 삶에서도 탁 은퇴시키고 종이컵처럼 버리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맞지요? 그러니까 항상 젊다고요. 늘 기대가 돼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많으신데, 나이 드신 권사님들 많으신데 그 열심히 사시고 아주 그냥 웃으면서 사시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나 감사해. 뭐가 그렇게 할까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 인생 속에서는 주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이거든요. 뭐냐? 주님, 저는 죽을 때까지 성령님의 은혜 따라 이렇게 살아갈게요. 그리고 기대감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살면은 성령님은 내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예수 믿는 삶이 피어나게 되고요. 환경은 바뀐 것이 없지만은 내 마음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를 짓눌렀던 그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나면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이 이끄시는 삶에 날마다 나를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마음 다해서 순종하지만 그 거룩하신 주의 약속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에 나를 고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시선을 고정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헌신하며 순종하면 할수록 내 안에 주님이 점점 퍼지고 은혜가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쳐지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원수의 영에 종되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니 성령으로 진행하며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드리는 온갖 행위와 거룩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일을 끊임없이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하여 주시며, 내 자신의 인생과 화해하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차고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걸음에 항상 열려 있게 하여 주셔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놀만 은총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가슴이 뛰며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여 내 인생 속에서 새 것을 끊임없이 새롭게 향하시는 주님을 대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드렸던 성도들의 한 가지 기도 제목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했던 바디모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눈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서 보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새벽 공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룩한 백성들, 졸리는 잠을 흔들어 깨우고 인터넷 앞에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어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남북으로 나뉘어져 신음하는 민족과 흔들리고 어려움에 빠진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